천하를 호령하던 나폴레옹이 1800년 5월 2일에 알프스를 넘어서 이제 이태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험난한 알프스를 넘어가는데 얼마나 그 알프스가 험난한지 군사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에 한 참모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 각하시오, 아무래도 이 험난한 계곡을 우리 군인들이 건너가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길을 지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유명한 말을 했대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 뒤부터 불란서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빼버렸다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고 이 알프스를 넘어갑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힘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가 워털루 전투에서 완전히 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의 외딴 고도에 유배가 되어서 그는 거기서 죽지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나폴레옹을 기억을 하면서 그의 유해를 격려를 해서 불란서로 이제 돌아오는데, 본인이 그 전투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잘 아는 개선문을 기공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든 전투를 이기고 난 다음에 이 개선문으로 내가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리라. 그 기공식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개선문은 완공이 되었고, 나폴레옹은 살아서는 거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한 줌에 제가 되어서 그 나폴레옹의 유해가 개선문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실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존재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는 그 인간이 그것을 넘어서기가 얼마나 불가능한지, 혹 그 한계를 넘어섰다 할지라도 한 번, 두 번은 몰라도 계속해서 한계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폴레옹의 경우를 볼 때도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자신들의 힘의 한계를 넘어서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스가랴는 이미 바벨론 포로지 70년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을 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다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 그 자리에다가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그곳에 제2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던 값비싼 재료나 화려한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2 성전이라 불러지는 스룹바벨 성전은 후일에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하나의 집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은총을 입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는 방법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들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로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마이트라고 하는 힘, 마이트. 이 MIGHT라고 하는 이 마이트라고 하는 힘은 이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의 힘, 물건을 움직이는 힘, 재물의 힘, 인간의 지혜와 능력, 이런 것들을 가리켜 우리가 마이트라고 합니다. 아마 그 트럭 가운데 트럭에도 아마 마이트라고 하는 트럭이 있어요. 힘이 세다 이거예요.
물건을 많이 싣고 잘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힘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파워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힘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육체 힘, 사람의 기력,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두 가지 마이트와 파워를 적당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과 능을 가지고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은 이런 마이트라고 파워라고 하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는 우리가 선교할 수가 없고, 이 힘을 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물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데 더 큰 힘 앞에서 무능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 위력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그 수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는 제 제자 가운데 한 분이 예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예배당도 물에 잠겼지만 다른 것은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동네 사람 여러분이 죽고,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 버리고, 예배당만 물이 찼는데 예배당은 이제 원상복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섭다는 얘기예요. 분명 앞에 저기 집이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집은 온데간데 오고 큰 바위덩어리 하나가 굴러 내려와 있더라. 자연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힘보다 더 무서운 힘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은 무에서부터 유를 일으키는 것이고, 없는 데서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신의 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원동력이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원동력이요, 이 땅에 악한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놀라운 힘인 것이며, 이 힘은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 힘 앞에 도전하고 비길 만한 그 어떤 힘은 존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힘에 괜히 까불어대고 괜히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하나님 힘으로 진멸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무너뜨려버린다는 사실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의 힘을 얻게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방불할 정도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곳까지 왔습니다. 47주년 예배당 이곳에 세운 그 기념일을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생각이 요즘에 저는 잠기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미 김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이곳에서 장자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동장님도 믿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동산교회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근데 동산교회가 없는데 어디 있냐고 했더니 여기 있다고 했더니 한번 오겠다고 그랬어요. 동장님이 소초 구청의 신우회 부회장님이시더라고요. 설교하러 갔다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지역에는요 불교가 너무 셉니다. 돈으로 막 그냥 로비도 하고 막 하는데 교회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분발하라, 이런 얘기겠지요. 어쨌거나 우리는 양재동에서 장자교회로서 사명을 마치고, 그리고 10년 동안 판교에 가서 기가 막힌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다시 10년 만에 이곳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이곳이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일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건 껍데기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면의 역사와 힘은 여기에 머물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곳에 머물고 하나님의 힘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역사되어질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넘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 오신 이유가 도무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어찌하든지 기도하며 협력하는 가운데 이 시간도 주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명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인간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고 한다 해도 마무리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면 우리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말끔하게 역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큰 로마 카톨릭을 한 사람의 도전적인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볼 때도 마르틴 루터가 미쳤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왜 저 난리를 피느냐. 여러 번에 걸쳐서 100이면 100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가 신부였거든요. 마르틴 루터 신부 그러지 마. 네가 이제까지 주장했던 거 맞는 말도 많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교황의 지시를 받아. 그러나 이 마르틴 루터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이 부패하고 타락한 중세의 교회를 기억을 해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자꾸 두드리고 마음에 감동을, 압력을 주니까 루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쉬지 않는 개혁을 진행을 하면서 마르틴 루터는 이 천주교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주는 강한 승리요, 찬송 아시죠? 그 2절 말씀은 마르틴 루터의 마음과 신앙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게 루터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엄청난 방해, 압박, 심지어 죽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열이면 10사람 모두가 다 그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루터도 그만하고 싶지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라, 이 부패한 카톨릭을 개혁을 하라, 이 말씀. 그는 한 존재로서 풍전등화와 같은 존재였지만 꺼지지 않은 불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불을 끄뜨리지 않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덧입어 그런 위대한 역사를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역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과연 큰 산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물어요. 당신이 본 환상이 무엇인가? 여기 2절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순금등대 환상이잖아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큰 산과 같은 가로막혀 있는 듯한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큰 산이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나머지 국론은 분열되어 마음이 하나로 묶이지를 않았어요. 먹고 마시기가 각박한 데다가 이렇다 할 영도력을 가진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러니 자연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지를 못했습니다. 성전 짓자고 하면 백성들은 돈이 어디 있느냐, 지금 성전 지을 때냐 반문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천천히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태산 같다. 태산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외세의 위협도 상존하고 있는데 외부 환경이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 에돔 사람들, 애굽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 짓는 걸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 하나님을 모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게 되면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호락호락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쩍뚝 주무르듯이 주물러야 될 텐데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되면 그걸 어렵잖아요. 70년 동안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주변 나라든 에돔 나라든지 애굽 사람이라든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자기 이웃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임자 없는 땅을 그 거룩한 땅을 짓밟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웃고 있어요. 방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태산인 겁니다. 세 번째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들이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돌아온 것 아닙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기에 먹고 사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이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에게 보여준 큰 산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 큰 산은 합리적인 절망이요, 합리적인 부정적인 관념이에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인간의 부정적 생각을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절대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6절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마이트예요.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파워예요. 마이트나 파워를 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절대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조정하시고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실수는 힘과 능력만 가지면 다 될 것이라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만이요, 교만이요,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시기를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연약한 자이며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 힘으로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그것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광야 한복판에 홍해 위에 살고 있던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고 와서 정확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광야 그 장막 앞에다 떨구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은 직장도 주실 것입니다. 상상치도 못한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을 동원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몸을 다하여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하여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를 심는 놀라운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생각만 해도 어떤 형태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니 너무도 초라하고 송구스러웠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에 놓여 있으니, 임시 거처에 놓여 있으니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5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음의 결정을 귀히 보시고 그에게 4가지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가 성전 공사한 적 없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만 품었는데 하나님이 4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마음의 성전 건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존귀한 이름을 주시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적으로부터 평화를 보장받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에 대한 축복으로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다윗과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북이 나뉘어져요. 여로보암은 왕족이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정통성과 언약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10지파 반이 거리로 다 따라갔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르호보암을 따라서 한 지파 유다 지파가 남았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는요, 처음부터 여로보암부터 악한 왕인데 마지막 왕까지 전부 다 악한 왕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상 왕이에요. 그러나 유다는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출중한 왕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물론 믿음 없는 왕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한 약속한 말씀대로 내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가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백성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복을 주실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유대인들이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엄청나게 학살을 당했는데, 사실 이때부터 이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유럽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비참한 전쟁이 이렇게 1차, 2차 나타나느냐? 유럽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은 1차, 2차 대전의 비극을 맛보면서부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죠. 제가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체코에서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이 아우슈비츠에 도달했는데, 거기 오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이 아우슈비츠는 유럽의 중심지에 있고 모든 교통지의 중심지예요. 사방에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기차에 싣고서 이 중앙으로 와서 내려서 그들을 거기서 가스실에 넣어서 죽게 만들고, 또 대부분은 총살로 해서 묻어버리고, 이렇게 살인을 자행했던 장소가 아우슈비츠였습니다. 그 먼 거리 하루를 오는 가운데 차 안에서 제66회 아카데미 7부분을 석권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잘 아시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주인공인 오스카 신들러는 독일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학살당하는 현장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 도무지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학살을 당해야 되는가? 나라도 나서서 독일인이지만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고민하다가 크라포크 지역에서 림포와가의 범랑회사를 차렸습니다. 큰 범랑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인 가운데 죽어가는 그 독일인들과 더불어 유대인들 가운데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저 사람이 우리 공장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명목을 둘러대면서 그 사람들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350명의 유대인들을 빼내가지고 이 범랑 공장에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독일이 망할 때까지 무려 1000명을, 유대인 1000명을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하려고 했지만 자신에게 돈이 없어서 유대인들을 사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었고 독일의 패망이 결정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이때 이 오스카 쉰들러는 마지막 그 모습이 울면서 이런 자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더 살릴 수가 있었는데, 좀 더 구할 수가 있었는데 라고 연발을 합니다. 내가 좀 더 돈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저들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라고 하다가 마침내 자기 가슴에 꽂혀있는 이 금배지를 보자마자, 진작 내가 금배지를 갖다가 팔았으면 몇 명의 유대인들을 건지고 아이들을 건질 수 있었는데 내가 기회를 놓쳤구나.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이 환상,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가? 태산 같은 난관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 땅에 왔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큰 산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산을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숫자적인 열쇠입니다. 갖고 있는 힘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이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큰 산은 무엇이냐? 큰 난관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신으로 이것은 다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이 되어서 말하고 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이곳은 스불론 납달리 땅같이 어두워져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서울 장안에, 이것도 강남에 하나님 예배당이 없는 동네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태산 같아도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